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대략 이제 그 친구들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한 3년의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대략 한 14살에서 17살 사이 정도로 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건 이 당시에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과 싸워서 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의 예전에 있어서의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속한 그 신들의 전쟁으로서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그 승리한 국가의 그런 신을 따르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뭐 이상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보편적인 부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유력한 자,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나라들은 적국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고 함락을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수한 인재들을 끌고 와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다시 파견을 합니다. 인재로서 쓸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다시 파견을 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뭐 예들이 이제 느헤미야, 뭐 에스라, 뭐 이런 이들도 이제 끌려가서 교육을 받고 또 다시 파송된 예로서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이런 문화권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니엘과 친구들만 봤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환경은 아주 급변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따라왔는데 정작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끌려가게 되고 또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신앙의 원칙과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상황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이 갈대처럼 이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의 생각을 바로 정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1차에서 한 4차 정도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은 1차로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끌려갈 때 갔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3절 보니까 왕이 환관장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아무나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 중에서 데려가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기준이 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용모와 지혜와 지식과 학문, 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스펙의 사람들만 골라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머리 좋고 집안 좋고 다 갖춘 인재들이죠. 그와 같은 인재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서 갈대아라고 하는 이 문명의 중심지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더 앞서고 우월한 문화 앞에 도취되고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
그의 믿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심할 때예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이제 정체성의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왕이 주고자 했을 때에 왕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아유 우리 이제 나라 망했으니까 남유다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경에서 70년의 그 내용들, 그 포로기를 예언한 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젊은 인재들은, 어린 인재들은 노선을 차라리 좀 바깥하는 것 자체가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망해가는 나라 돌아보면서 그 나라를 살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떠오르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광활한 제국, 그 제국 앞에서 이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이제 교육을 받은 것 가지고 그 나라에서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마르둑에 대해서 바라보고 저들의 신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이제 출세에 대한 욕망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고자 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식과 포도주, 왕이 먹었던 것이 고기와 포도주인데 왜 안 먹었을까? 이 두 가지를 의미하게 돼요. 첫 번째 자체는 그러니까 이방에서 이제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다 이제 그 종교와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절차는 종교적인 행위고요. 또 왕과 연결된 것은 왕은 누구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의 마르둑의 대리자로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 신들의 대리자로서 여겨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음식이, 내려진 음식이 제사로서 드려졌던 것들, 제사 음식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 환란과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일부러, 그러니까 나시린과 같이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신약 이후에 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광야로 가서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제 자신을 구별하고자 했었던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요, 먹는 것이 뭐랑 연결되냐면 그 율법 자체에서 제사법과 정결법, 특히 이제 정결법은 먹는 거랑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만지느냐, 이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있어서 이 정결법과 연결되어서 먹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약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은 아무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즐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먹고 원치 않은 것들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먹었던 그것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제 상충될 가능성이 이제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다른 거예요. 지역이 다르니까 음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것, 어떤 신앙적인 것들, 또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과 오늘 본문이 이제 연결되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존재할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거짓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기 위한 그 삶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 유배 생활하고 있는 거죠. 고향에서 떨어져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어떤 기쁘고 평안하게 되어져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하기 좀 수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보여지는 환경 자체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내 기대치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잘 맞지 않아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있는가. 그러니까 그건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마음이 진실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또 환경 따라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맑은 날에는 맑게 바라보고 또 흐린 날에는 흐리게 바라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말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사정과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주변 사람들은 변한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관되게 가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기준이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그 예비하심을 발견하기보다는 중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환관장에게 이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은 뭐에 중심을 두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마음의 중심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 나 자신을 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시키고자 하는 그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야 된다.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그냥 들려집니까? 보고 듣고 접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좀 구별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선행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성들이 계속해서 지구 주변을 돌게 되잖아요. 위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구 주변을 이제 돌게 되는데 그 궤도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행성 주변에 대해서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관장 이야기하는 거죠. 얼굴이 이제 초췌해진다.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얼굴이 초췌해지고 또 그것이 이제 표가 나면 나중에 이제 왕으로부터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12절에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채식과 물만 먹었을 때에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대략 이제 교육받는 시간 자체를 3년 정도로 보거든요. 문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그 3년 가운데 열흘은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 시간이죠.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도하고 열흘 동안 이렇게 풀이 어느 정도까지 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오이 정도 해가지고 물하고만
같이 먹고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따라 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어떻게 생각하면 선택인 거죠. 물과 채소 하나님 앞에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먹었을 때에 만약에 물만 먹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보증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아뢰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보증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실 내용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부분이 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서 살짝 벗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그 안에 이제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대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죠. 나 자신을 말씀 때문에 구별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가치와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환경 때문에 주님을 판단합니까? 이 상황이 있을 때는 주님 이런 분이구나. 저 상황에 있을 땐 저런 분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따라서 계속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뜻을 보증해 주시는 분, 또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정말 어두움의 때 빛이 비치지 않고 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힘든 이런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것. 그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죠? 믿음으로부터 나오죠.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제 이중고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일기예보 변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행동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발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 앞에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가,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어요.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실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님께 고정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세상 풍조에 동화되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니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기도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예언의 소식도 주신 이유가 뭐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구자성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광성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 큰 자녀가 부산에 있잖아요. 해운 관련된 일 하는데 직장 좀 옮기게 될 것 같다고 그 말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수요일날 직장 관두셨다고 관둔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좀 이직하려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좀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하셨냐 제가 아주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뭐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만 알고 있으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알게 하신다. 그러면은 왜 알게 하시죠? 왜? 왜? 옮기면은 그냥 뭐 알든 모르든 그냥 옮기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권사님은 왜 그걸 알아야 되죠? 굳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사님은 옮기는 그것에 대해서 자녀가 직장 옮기는 걸 왜 알아야 되죠? 기도하라는 거죠. 옮기는 과정 건데 기도가 필요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그냥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마음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요. 기도하고 주님 끝까지 바라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환경 따라 주님 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온전한 뜻과 예비하심을 잘 깨달아 아셔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자녀가 직장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그 사소한 일들,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일이면서도 그 중요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욥기 말씀처럼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단절되어 있고 또 믿음 생활이 그냥 교회 다니는 이 종교 생활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분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의 관계성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시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그의 예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좀 기대함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나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믿음의 교제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또 세임 얻고 믿음의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